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키고자 칼 가운데 가장 좋은 칼,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 아기스 왕 앞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후에 아들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함께하였고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지금 광기 있는 행동을 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을 몇 명을 죽였어요? 85명을 죽였지요. 그리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때리거나 또 비도덕성과 영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마음이 원통한 자들, 여기를 보게 되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죽이는 자입니다. 사울의 통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는 자들이 400명이 모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치 사회적으로 범죄하고 문제 있는 자들이 아들람굴에 모인 곳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부당하게 사람을 죽이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이 모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에 선지자 갓도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를 원하는 자들이 모였다라고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가게 되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게 되지요.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경배를 하러 왔는데 2장 3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왜 물을까요? 경배하러 가려고요? 아니면 죽이려고요? 죽여야 되잖아요. 왜요? 유대인의 왕으로 옴으로 인하여 지금 누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헤롯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왕이 오게 되면 헤롯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죽이려는 그 마음을 갖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어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느냐 물으니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지요.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하려 하니 메시아가 태어난 곳,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12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헤롯은 지금 나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 지역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한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완전히 생각과 사상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지금 사울과 다윗을 대비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의 외가 쪽에 있는 곳이지요. 그의 조상 가운데 모압 사람 누가 있어요? 룻이 있잖아요. 룻 여인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의 부모를 거기에 맡기고 뭐라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맡깁니다. 그때에 5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모압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왜요? 다윗은 장차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방 땅에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사울의 그 악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노베에서 떡과 칼을 얻었을 때에 그 장면을 보았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시편 27편을 가게 되면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을 많이 기록하였는데 어떤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보게 되면 10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던 것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면 10절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식을 내가 낳지만 내 자식의 생명과 구원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험난한 삶을 살았고 또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였기에 이와 같은 시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가게 되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델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줌으로 인하여 너도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